히브리서 2서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를 묵상을 하는데요. 정말로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히브리서 2장 개역개정으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그들은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셨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는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느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을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 선포하리라 하셨으며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 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는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님,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의 자리에 아버지의 말씀을 붙잡고자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고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그리고 지금 혹시나 잠자리에 있는 자녀들
그 위에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히브리서 2장을 읽는데 저는 하나도 믿겨지지 않는 부분이 없더라고요. 한 줄 한 줄이 다 마음에 다가오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청년들 중에는 이제 믿음 생활을 시작하여 성경이 너무 어려워서 전화로 카톡으로 그래도 안 되면 다른 방법으로 친구들을 붙잡고 이 성경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어렵다고 물어보는 청년들도 있는데요.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을 했는데 히브리서 2장이 만일 시험에 들지 않는다면 처음 들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아주 잘 잡고 계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선지자들보다 더 크신 예수님, 즉 그 말씀을 하시는 분, 그분이 직접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천사를 보내신 그분이 직접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보다 천사들보다 더 크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그리 매력적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실 우리도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은 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그 모습을 왜 저렇게 걸어 놓는지, 사람이 죽어가는 모습을 왜 그렇게 걸어 놓는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가 천사 하면 떠오르는 게 광채 나는 하얀 옷을 입고 머리에는 할로라고 하죠. 엔젤링도 있고 날개도 있고 광채가 나고 소원도 들어주고 지켜줄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드는 반면 이 땅에 사람의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상대적으로 볼품이 너무 없으셨습니다. 물론 변화산에서 주님께서 그분이 창세 전에 가지고 있던 그 영광의 모습을 아주 잠시 드러내신 적이 있지만요.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님은 정말로 광채도 없으시고 볼품도 없으셨어요. 이사야 53장에서 보면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음. 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줄곤을 아는 자라. 멸시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21세기에 만약 예수님께서 오셨으면 어떤 모습으로 오셨을까?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지 않는 모습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은 오셨을 텐데 하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은 힘 있는 멋있는 성인 남자, 좋은 학위, 좋은 학벌, 등치 좋고 엘리트 집안에서 그렇게 태어난 게 아니고요. 갓난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청년 마리아 요셉과 마리아의 요셉의 손길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가장 연약한 모습에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누가 갓난아기의 모습을 보고 무서워할까요? 교회가요, 새벽이나 밤에 되면 아주 잠깐 조그만 소리에도 조금은 무서워요. 불이 다 꺼져 있으면.
그렇게 불이 다 꺼져 있는데 거기에 또 비상구라는 사인은 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지. 그런 곳에서요. 5살, 6살 된 아이가 잠깐만 나타나도요. 엄청 무섭습니다. 그런데 갓난아기의 모습은 갓난아기의 울음소리는 무섭지가 않아요. 그렇게 가장 연약하면서도 쉽게 두려움 없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태어나셨어요. 가난한 집에 태어나셨고 말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또한 십자가의 아주 연약한 모습으로 죽으셨어요. 수치를 당하셨고 말할 수 없는 멸시를 받았습니다. 고난을 받으셨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물의 손에 죽음 당하셨어요.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은 매력적이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초대교회 사람들은 천사가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사 중에 한 명이다. 아마도 천사 중에서도 약간 이 하급 천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눈에 볼품없고 힘없이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죽어가신 예수님보다 천사들이 훨씬 더 커 보이는 거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볼품없고 연약해 보이는 예수님의 모습이 다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배가 고프시고 피곤하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동시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 4,000명을 먹이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은 피곤하고 목이 마르셨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땅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 하나 없으셨던 예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서 창조되신 하나님이셨어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저자는요, 2장에서 우리가 들은 이 복음, 이 처음 들은 이 복음을 힘써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를 전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데 이 도를 전하시는 분들의 70%가 청년들이었어요. 그리고요, 이 도를 전하시는 분들이 그 도에 빠지신 이유가 대다수가 성경 말씀, 성경 공부를 하려고 들어갔다가 그렇게 빠졌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지 못한 목회자의 잘못도 있고요. 또 내가 믿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한 번도 깊게 들여다보시면서 붙잡지 않으려고 한 우리 모두의 잘못인 것 같습니다. 2장 1절에서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욱 힘써 알고 굳게 간직하여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고 말합니다. 짧은 고문은 이길 수 있으나 긴 고문은 정말로 힘들다고 예수님 믿는 것 하나만으로 사회 재산 뺏기는 건 물론이요. 생업의 터전도 빼앗기고 자녀들 장래도 막히고 사회적 지위 빼앗기는 그런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들에게요. 처음 그들이 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써 알고 굳게 간직하라고 합니다. 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거라는 거예요.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굳게 애써 지키라게 합니다. 1절 말씀에서 말하는요.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은 원어가 갖고 있는 뜻을 그대로 표현한 겁니다. 믿음은요.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지 않아요. 어제까지 주 안에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믿음에서 멀리 떠나 있지 않습니다. 아주 큰 어려움을 겪고 가슴 아픈 일을 겪어 믿음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으나 그런 경우는 아주 소수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닻이 견고하게 내려 있지 않기 때문에 아나 파도에 의해 떠내려가서 가득 그렇게 서서히 서서히 떠내려 갑니다. 저는 믿음 생활은 자전거를 타는 것 같아요. 자전거를 탈 때에는 페달을 밟아서 앞으로 나가거나 아니면 자전거에서 내려오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전거에서 앉은 상태에서 그 자리에서 그렇게 계속 서 있을 수 없어요. 중력이 끌어당기기 때문입니다. 힘차게 밟아서 나가던가 아니면 내려오는 거죠. 즉 신앙생활에서는요. 늘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적극적으로 나아가지 않고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으려고 하면 그것은 현상 유지도 될 수 없을 뿐 사실상 자기도 모르게 바다 깊은 쪽으로 점점 더 떠내려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처음 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굳건히 잡으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처럼요. 이 같은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구약에서는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말씀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그 심판을 받았는데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등한히 여기면 전에 율법을 범한으로 심판을 임했던 것보다 지금 우리가 예레미야를 공부하고 있죠. 그런 심판보다 결코 피할 수 없는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보다요. 더 엄청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사랑입니다. 거저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불쌍한 죄인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유업으로 정하셨어요. 선한 것 하나 없는 우리를 택하시고 주님의 자녀로 받아주셨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거저 주신 이 은혜가 하나님에게는 거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엄청난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것도 가장 비참하게, 가장 잔인하게, 가장 고통스럽게 죽게 하셨습니다. 저는 요즘에 제가 말씀을 드릴 때 그냥 복음이라고 얘기를 안 하고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이유는요. 요즘에 복음이 너무 많아요. 모든 길은 하나님으로 통한다. 물론 성경 말씀에서 너무나 단호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 말고는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 단호하게 얘기하는 부분도 있지만요. 동시에요. 저도 자녀가 있는데 제 자녀를 십자가에서 그 엄청난 그 고난, 고통 속에 죽게 함으로써요.
thousands, 천 길에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그 수많은 길에 하나를 더 더하게 하기 위해서 자녀를 죽게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또한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기까지에는요, 약 200년 전 최초로 복음이 전파될 때부터 많은 희생을 치렀습니다. 한국의 순교사에도 많은 성도님들이 피를 흘렸어요. 홍성대원군의 핍박으로 당시 8만여 명이 순교했습니다. 그 후 일제시대 6.25 때 순교당한 기독교인들의 수는 이루 헤아릴 수 없어요. 우리는 단순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지만요. 우리가 구원받기까지는 이 수많은 값진 피가 땅에 흘러짐으로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항상 순교자의 피 위에 세워집니다. 그리고요, 5절부터 17절에서요, 성육신 하신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9절에서는요, 장차 올 그 나라는 천사들이 아닌 예수님께 복종할 것이라는 겁니다. 앞으로 올 그 하나님의 나라는 천사들에게 복종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복종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온 세상이 예수님께 복종하기 위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잠시 낮추셨다는 것입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저희 본문에는요.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고라고 했는데요. 사실 이것은 원어를 그대로 번역하면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창조 전에 있는 그 영광을 잠시 낮추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시편 8장 모습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말씀이 정말 좋아요. 시편 8장 말씀.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정말로 우리 사람이 무엇이길래 하나님 제가 뭐라고 저까짓 게 뭐라고 정말 선한 것 하나 없는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천사보다도 사람보다도 우주의 만물보다도 낮아지셔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핍박받으셨냐고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9절에서 10절을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게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동하도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이같이 비참하게 죽게 하시고 지옥까지 내려가게 하심으로 죄의 값으로 더 많은 대가를 요구할 수 없도록 가장 비참하게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죽게 하신 것입니다. 죄를 지은 인간이요. 예수님, 죄 없으신 예수님의 죽음보다 더 비참하게 죄값을 치른 사람이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처절한 죽음 속에 피 흘리심으로요. 그 누구도 십자가의 죽음으로 제사함을 받은 것이 부족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제사함을 받는 것이 충분하다는 거예요. 무언가를 더 더할 필요도 더 빼지도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한 방울 한 방울로 우리가 제 용서함을 받고 죽음에서 구원받는 완벽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복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십자가의 영광에서 무엇을 빼던가 더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 고난을 예수님께서 가져가시고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로요. 11절, 12절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는 엄청난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이 은혜로요. 13절에서 17절 말씀처럼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은혜는요. 형제 자매가 되는 것이고요. 또 다른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은혜에 입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요, 마귀는요, 예수님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없었던 일이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마귀는요,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제사 용서함이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봐, 네 죄가 너 같은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죄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어? 십자가를요, 아주 작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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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어요. 그럴 때는요, 십자가를 다시 세우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마귀가 나의 죄를 크게 만들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작게 만들 때요. 나는 죽음의 죄값을 지불한 사람이다. 나에게는 영원한 죽음은 없다. 지옥의 형벌은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갚으셨기 때문에 나에게는 없다. 라고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큰 소리 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16절 말씀처럼요.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이 말씀처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시고 십자가에 죽음 당하신 것은요. 천사들을 붙들어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인 우리를 붙들어 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성도를 붙잡아 주기 위함이래요. 18절 말씀처럼요. 시험 당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는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즉 주님이 친히 유혹받으시고 고난 당하셨기 때문에 유혹을 받는 모든 사람들을 도와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는 제가 몸과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었던 적이 있어요. 청년들도요. 한번 도망가기 시작하면요. 문자며 뭐며 다 무시하고요. 성경 공부 안 나오고요. 그럴 때가 있어요. 진짜로 하루는 성경 공부에 단 한 명이 나올 때도 있어요. 그리고 그 성경 공부도 밤 11시에 나타났습니다. 10시에.
8시에 시작하는 성경 공부를 2시간을 기다렸어요. 하루하루가 너무 고된 거예요. 주중 내내 일주일 동안 회사에서 일을 하고 주말에는 또 교회 사역하고 몸이 천근 같더라고요. 천근만근. 그렇게 잠자리에 눕는데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나 죽나 봐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몸이 힘드니 갑자기 서러움이 밀려오는데 하나님 하고 부르는데 성령님께서 그때 마태복음 88장 20절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말씀을 떠올려 주시더라고요. 이 땅의 모든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되었지만 정작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머리 둘 곳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 둘 곳 한 곳 없으셨어요. 그런 그분의 고통에, 그분의 외로움에, 그분의 억울함에, 그분의 짝사랑에 나의 힘겨움, 나의 억울함, 나의 고통을 가져다 대지도 못하겠더라고요. 비교할 수도 없더라고요. 아니, 창조주 주님께서 머리 들 곳 하나 없으셨는데, 창조주 주님께서 벌레맛도 못한 인간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시고, 외면당하시고, 멸시당하시고, 죽음당하셨는데, 저 억울해요. 힘들어요. 라는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냥 주님, 주님, 주님. 눈물로 그 이름만 부르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정말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해 주십니다. 연약함을 통해 사랑받게 하시고, 정말 연약함을 통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세요. 연약함 때문에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약한 자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연약한 자를 인도하시는, 공급하시는, 보호하심을 충만히 경험하는 성도님들과 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잠시 동안만이라도 예수님을 소홀히 하지 않게 하소서. 예전에요, 헌신 예배를 드리는 헌신 예배를 드리는 게 있었는데요. 사실 그런 말씀을 읽고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찬양을 하고 그런 일반적인 그런 예배가요. 무슨 헌신 예배인가라는 마음이 들었대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렇게 헌신을 한다고 정말 헌신을 하십니까? 이왕 헌신 예배를 할 바에 우리 이제 남성 교우들은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만 사업하고 일하고 살아가겠습니다. 계약서를 쓰는 헌신 예배를 하자고 하니까요. 남성 성도님들께서 잠깐 미팅을 하고 다시 헌신 예배들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겠다고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 몇 주 후에 남성 교우님 대표가 목사님한테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그렇게는 헌신 예배를 못 드리겠습니다. 라고 결정을 했대요. 입으로는 헌신을 하는데요. 삶을 온전히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사는 것은 힘들겠다는 거예요.
정말로 기도하시기를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을 소홀하지 않게 하소서. 그리고 일본 땅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